십계명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 4계명을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다뤄보게 되는데, 오늘의 계명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4계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고 또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그 자체, 날 자체가 핵심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 있으면 결혼기념일 그 자체가 핵심인 것이 아니죠. 결혼기념일을 보내면서 부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왔고 어떤 고생과 수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지, 또 우리의 관계는 어떤지 이걸 확인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이듯이 안식일도 안식일 그 자체가 핵심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에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기간 동안 이 일주일이라는 이 주기를 두셨는데, 이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자이든지 비신자이든지, 그리고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의 주기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죠. 하루는 어떤 시간이죠? 지구의 자전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가 만들어지죠. 한 달은요, 태음의 주기죠. 그러니까 달의 공전이죠. 1년은요, 1년은 태양의 주기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것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창조에 그 새겨놓음 가운데 우리는 그 시간의 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비신자요 불신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게 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은 해와 달과 별과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안식을 위한 주기로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살고 7일째에는 영혼과 육체가 안식하여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날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이 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두 멈추고 안식하여 나의 안식안으로 들어와 사귐과 교제와 사랑을 나누자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날에는 우리는 창조의 안식을 기억합니다. 지지난주에 그걸 봤었죠. 창조의 안식,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하심과
그 교제하심, 그 사귐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창조의 안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안식, 우리 같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안식일에 확인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복된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안식, 구원의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들의 소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누리시는 영원한 참 소망,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는 그 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참 안식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는 그저 계명 하나 지킨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 그래야만 한다로 끝나지 않고 이 안식일에는, 이 주일에는 창조하신 그 안식의 은혜와 구원하신 그 안식의 은혜와 또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분과 정말 깊은 사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옛 창조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창조의 안식, 옛 구원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의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한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계신 저 본향이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실천적인 고백이 됩니다. 내 몸을, 내 심령을 이곳에 둠으로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언젠가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또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르고 안식일이 맞나 주일이 맞나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토요일에 드리는 게 맞나 일요일에 드리는 게 맞나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변화를 예고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참 자비와 참 사랑이 실현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굶주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먹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죄하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도 하시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이 굽어서 이렇게 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은 죄와 사망과 억압과 눌림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긍휼과 자비를 행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날, 살아나는 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날,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스며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충격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안식을 이루신 그 날을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안식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그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냥 일요일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활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두가 다, 아마 이 세 제자가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안식과 예수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는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 이후의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일이 되는 거죠. 9주간의 8일로 만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8번째 날로 만듦과 동시에 안식 후 9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어서 그 주의 첫날이 되는,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8번째 날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날이 되는, 좀 신비롭죠? 우리는 그냥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는 이 제자들의 인식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 분명히 이것이 어떤 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안식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어렴풋이라도 깨닫고 안식일과 부활의 날을 혼합하여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는데, 이때 이 초대교회가 이 안식일 이후의 첫날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매우 놀랍습니다. 더 발전된 개념과 실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과 고린도서 16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찾는가 하면 그 주간의 첫날, 또 16장 이전은 매주 첫날이라고 똑같은 의미죠. 그날 뭘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뭘 했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 주간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과 같은 의미죠. 그 주의 첫날, 일요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라는 거죠. 그 날에 뭘 했냐? 떡을 뗐다 그러죠. 떡을 뗐다는 것은 뭐죠? 다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떡을 뗐다 하는 거죠. 이날은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강론을 했다 그러죠. 강론을 했다는 것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다. 뭘 했다는 겁니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늘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성찬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금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에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지키던 그 안식, 그 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모두가 다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까지는 살펴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 오제사 7절기가 모두가 다 이 부활하신 주일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안식의 참 안식은 바로 부활하신 그날, 그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이 날을 예배드리며 초대교회가 지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40년이 지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그때가 이루어졌다면 또 이로부터 40년이 더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그 주간의 첫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일이라는 말로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이거든요. 제자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 요한인데 그는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곧 주일에 그는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일에 주의 날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주의 날에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제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교부들은 아예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일로 온전히 안식일을 삼는 초대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7번째 날에 지켜라 라고 하는, 그래서 토요일에 지켜라 라는 그런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일요일에 지켜라, 부활하신 날에 예배 드려라, 이런 명령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한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라는 그 기록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갔던 것만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날을 이제는 정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특별한 어느 한 날에만 나에게 나와 예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이 참 안식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날을 지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일 성수, 이건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매일 성수입니다.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참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매일 성수. 주일 성수를 뛰어넘어서 매일 성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적었는데, 성경에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적도록,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적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한 사람이, 어떤 한 단체가 이것이 옳은가 보다라고 마구잡이로 적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무오한, 오류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주의 날에 예배 드렸다는 것을 적도록 허용해 놓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 안식일과 주일이,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 그래서 아예 다른 날이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던 그 참 안식일이 참으로 실현된 날이 바로 주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안식일로 연결되어지는, 점진적으로 더욱 참 안식이 드러나는 날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모든 원리와 정신들은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져 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는 모든 삶의 노동은 그치고 내게로 와 참 안식을 누리라 라고 했던 그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의 주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주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마다 이 세 가지,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과 영원의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참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교회 안에 무수한 예배, 무수한 모임, 공부, 행사, 프로그램으로 정신없이 있다가, 절기들도 막 난잡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싹 해주셨습니다. 뭐만 남도록, 가장 중요한 것만 남도록, 예배 하나만 남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그 날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딱 하나 남은 이 예배, 현장에서 모일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 보면서 해야 되는 이 예배, 아니면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회중과 다 함께 일어서고 앉고 이런 것도 없이, 찬양하는 것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는 것도 없이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TV 앞에서 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지만, 딱 하나 남은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삼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시간에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창조의 안식이 스며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영원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모든 날들을 번잡하게, 모든 예배들을 번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더 연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이것만큼 이 하나 짐은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짐, 서로를 위한, 서로를 향한, 안식일과 주일을, 예배를 유지하기 위한 짐은 지지 말고 사랑의 짐 딱 하나, 서로를 용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천국에서 할 수 있는 말만 교회에서 하고, 천국에서는 안 할 말, 지옥에서는 할 말은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하지 않고, 일터에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는 그 날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일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자유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다만
이 주일을 오해하셔서 그저 편하게 보내면 되는가 보구나, 그냥 즐거우면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정신을 지켜야 되지만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하니까 이 예배라는 형식 좀 가볍게 생각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참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면 땅의 높은 곳으로, 그리고 야곱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면 안식일은 너의 발을 금해라. 아무데나 가지 마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너의 유익을 위한 행동과 삶으로 살지 마라. 너의 오락을, 너의 즐거움을 멈추어라. 사람의 즐거움을 쫓는 날로 이 날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쫓는 날로 이 날을 삼아라. 이 말씀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한번 배워볼까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샤바트. 이 샤바트가 안식일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뜻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뜻은 뭔가 하면 멈추다입니다. 그치다, 중단하다. 그럼 뜻이 와닿죠? 무엇이 안식입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중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존이나 내 유익을 위해 살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그칠 때 참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날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날로 생각하다가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날이 갈수록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주일을 덜 중요하게, 가볍게라는 말까지는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이 날만이라도,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유익과 이익을 쫓던 일은 그치고 내 영혼의 쉼과 치료를 얻는 날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근데 그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렇게 병원에는 빨리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지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달려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너의 영혼을 돌보는 날로 삼으라고 이 날을 만들었다. 이 날은 내게로 나와서 쉼을 얻고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의 영혼이 자양분을 다시 얻어서 다시 살 힘을 얻는 날로 삼으라고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면서 좀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도 학교 수업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막 공부하고 레포트하고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한 게 주일에는 공부 안 해야겠다, 레포트 안 해야 되겠다, 시험 공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나머지 6일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일정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약속을 다시 잡았습니다.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또는 축구 경기를 밤새도록 보던 거 이제 그거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일주일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주일에 쉴 수가 없고 안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잡히더니, 습관이 조금 잡히더니 이제 일정 정리하고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지도 않았고 이게 단박에 되지도 않았지만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습을 했더니 주일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매우 불안해, 나 돈 벌어야 돼,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하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주일이 가벼운 겁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짐에서 풀어졌습니다. 주일이 너무나 평안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되었고, 오후에는 좋은 일을 하거나 또는 쉼을 갖거나 그런 시간들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부담스럽지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은 일상에서 나를 위해서 해오던 일을 멈추는 날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주일에 공부하는 거 한번 멈춰보고, 직장인들은 주일에 일하는 거 한번 멈춰보고, 사업을 하는 분들조차도 주일에 그 수익을 위해서 행하던 일들을 멈춰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율법적으로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럽게 생겨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생겨날 수 있어서 그 주일을 온전히 보내지 못한 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개근상 타라, 하나님 앞에 개근상 타라,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긴급하게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못할 때도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무죄하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주일을 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임의로, 스스로 내가 이날에도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이날에도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날에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의외로 낭비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시간 관리, 일정 관리, 에너지 관리를 하면서 그 낭비되는 시간들을 조절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하지 않았으니, 일하지 않았으니, 사업하지 않았으니 마음에 초조함이 생깁니다. 아, 나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일 쉬어도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때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바로 그때 신자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낮은 곳에 취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어야 되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6번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주일을 온전히 보냈을 때 나머지 6일 동안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만나볼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이틀분의 만나를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샤바트, 멈추어 참 안식을 경험하는 자에게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혼자 짐지지 않게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대신 지어주시며 가볍게 하시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참 안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샤바트, 멈추고 그쳐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쉬지 못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안식일에 모든 것을 다 그치고 그날 쉬면 되는데
그날의 염려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싸움을 해보지 못하니 매일 바쁜 겁니다. 매일 그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야, 안식일은, 주일은 너희를 위해 있는 날이다. 내가 이 날을 너희들을 짐지게 하려고 만든 날 아니다. 너희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계명 지키라고 소리치는 날이 결코 아니다. 이 날은 너희들 쉬라고, 너희의 육신이 쉬고 마음이 쉬고 영혼이 쉬어 그 마음이 가벼움을 얻으라고 이 날을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 샤바트 그치고 내게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자꾸나. 이 음성이,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참 안식을 누리시고 영혼과 심령이 치유함을 받으며 다른 날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